탐욕을 경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족해지지 않는, 족할 수 없는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조금 더 가지면, 이거보다 형편이 좀 더 나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탐욕인데, 탐욕이란 뭐냐? 내가 좀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탐욕인데, 탐욕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 저런 거머리 같은 녀석, 참 딱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저 거머리 같은 녀석 한번 달라붙으면 그냥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거머리 보면 어렸을 때 냇가에서 놀다가 뭐가 좀 따가워서 이렇게 보면 거머리가 이제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거머리는 자기 몸의 몇 배 이상 먹습니다. 아주 얇은데도 불구하고 피먹은 거머리를 보면 아주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료용으로도 거머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살이 썩 나든지 이럴 때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 치료가 되는, 그때 사용했던 그 거머리들은 이제 다 죽이지요. 죽이는데 이렇게 죽일 때 보면 아주 그냥 한없이 먹어가지고 동글동글할 정도로 거머리가 그렇게 됩니다. 네, 거머리, 바로 그 거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머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거머리는 어떤 존재냐? 달라고 하는 존재, 식욕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머리와 유사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리 딸이 아니고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참 그 사람은 사자 같다 그러면은, 그 사자 새끼 같아 이러면 아주 무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항상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유사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거머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래 네 가지 부류의 어떤 것들은 이제 충분해 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거머리하고 유사한 거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은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첫 번째, 만족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쇠월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지하세계를 음부라, 음부로 내려갈까 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세계인데 두려운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 땅 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꼭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닌 지하의 세계, 죽으면 가는 세계. 그런데 그 세계가, 지하 세계는 이제는 꽉 찼으니 이제 더 이상 죽지 마시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땅이 이제 꽉 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땅이 만족하는, 지하 세계가 죽은 사람들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려가지만 지하 세계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임신치 못하는 태 역시 그러하다.
아기,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기가 안 가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갖지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신치 못하는 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임신이 잘 안 되면 우리 인공으로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배란을 촉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자를 추출해서, 난자를 좀 여러 개 추출해서 어느 게 제대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출해서 인공 수정을 하고 다시금 이제 태에 착상시키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서너 번만 하면 아주 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데도 여성들이 합니다. 왜? 자녀를 갖고 싶어서. 물론 요새 세상이 불안하다고 해서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꼭 세상이 불안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불안한 거지.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여성,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게 됩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러했다. 그 다음에 땅 역시 물로 만족될 수 있다. 이제는 이제 그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땅이 더 받아들일 만큼 이제 여유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언제든지 땅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불이 타다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타지 그리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일은 결코 없다. 다 태우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불이다. 이 네 가지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들인데, 앞서 언급한 거머리의 개걸스러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성 자체가 탐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게 한다. 통장에 현금은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있게 되면 또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재산이 한 1억 있는 사람은 한 5억만 있어도 좀, 5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께서 우리 전도서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많이 거느려보고, 명마들도 다 저 김정은이 탔던 러시아산 하얀 백마,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들도 해보고 연못도 만들어보고 별 것을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나를 더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오늘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저희 집에서는 막내가 제일 그 말씀에 가까이. 아빠, 저는 현재를 즐기라 합니다. 그래, 오늘을 즐겨라. 축구선수 해보고 싶습니다. 해라. 아빠,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그만해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이제 장가 가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제도 잠자리에 들은데, 우리 아들 저희 집은 이제 자기 전에 늘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이렇게 포옹도 하고 얼굴에 이렇게 얼굴 비비기도 하고 그렇게 자는데, 제가
야, 우리 아들 이제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구나, 이렇게 비비고 살려면. 지금 24이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주셔서 우리로 다 살게 하신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할까 해서 또 움직이는데, 하루에 2끼만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결코 인간은 내가 모은, 내가 이르게 된 어떤 자리나 어떤 재물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행복은 없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내가 힘을 다해서 행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것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을 지닌 우리의 행복에 찬 고백, 그것이 우리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행복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가 아니라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존재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가난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위도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데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상대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하는, 그것이 영육간에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더 지니게 되는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행복하라,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고백 있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희 외조목께서 그러셨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면서 90세까지 92세까지 사시면서,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분명 저희 외조모는 장부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혼자 되셔서 한 30여 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도 화성교회 원로 권사님으로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한 번도 한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사시면서도 한 번도 한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주사를 너무 오래 넣어가지고 손이
나중에 이렇게 굳어버리신 겁니다. 여기다 너무나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거 손을 이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반지하에서 손자 또 맛있는 거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손으로, 그러니까 뭐 찌개 같은 거지 끓이시면 그 들으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들고 손으로 이렇게 드셨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는 것 참 지혜자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